56번째 시간 하나님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밝히시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 이 산의 높이입니다. 이제 이 산을 등산하는 등산가들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게 되면 마치 세계의 꼭대기에 서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산 꼭대기에 선다 할지라도 그 산에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산 위에 오르는 순간 강한 바람과 추운 날씨 때문에 빨리 그 산에서 하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인 엄홍길이라는 분이 에베레스트 산 8,000m 이상 16개 봉우리를 정복합니다. 22년 동안 38번 등산을 완등했습니다. 근데 그가 높은 산을 오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오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산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고 산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등산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등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는 과정과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과 너무 유사합니다. 성경에는 약 66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과 같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알아간다는 것은 산의 한 봉우리 한 봉우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애를 먹고 그 정상에 올라가도 사실 그 산을 잘 모르는 것처럼 성경 한 권 한 권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산봉우리에 막상 올라가 보면 보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은 어디일까? 구약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사야서의 53장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모르면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아무리 읽어도 나하고 적용이 안 된다면 나의 신앙은 복음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준 성경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주전 700여 년경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고난받는 종의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첫째로 이 고난의 종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외적 모습은 타인보다 상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상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고 거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장차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이 멸시라는 이 말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약속하시는 이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철저히 멸시를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멸시의 과정, 삶이 철저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1차적인 증거 하나는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십니다. 공생의 삶 속에서도 멸시를 당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가장 멸시와 모욕을 당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은 멸시당하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히 멸시를 당하잖아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욕을 당하냐면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도 모욕을 당합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그러잖아요.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고 리스펙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구약에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혀 리스펙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 중에 와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멋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한결같이 복종하십니다. 멸시를 받아야 할 때 나 멸시받지 않을 거야.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그냥 멸시를 받고 질고를 겪을 때 그냥 질고를 겪고 고통이 올 때 그냥 고통을 겪으면서 복종하시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 고난받으신 가운데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고난 앞에서 끝까지 멸시를 받으면서 복종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멸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멸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복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멸시를 받는 자리에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을 피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멸시에 복종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포장합니까?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일종의 초상화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얼굴, 그 머리 모양, 그 표정을 사람들이 그려놓고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그림은 성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멸시를 받고 이 땅에서 상처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그림처럼 아름답거나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종,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보내시는가? 그 이유는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고난받는 종, 그는 바로 예수님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 각 사람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역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와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여서 그의 사역, 우리의 혜택, 그의 사역, 우리의 혜택,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의 사역, 이 대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여기 담당을 시켰다라는 이 고백,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를 시킨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우리의
잘못된 책임을 대신해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대신하여서 다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킨 겁니다. 여기 이 담당을 시키는 이 일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가? 정말 이 담당을 시킬 때 그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담당시킬 때 그 죄가 정말로 담당이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양과 같은 짐승들을 대신하여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어떤 양을 하나 선택해서 그 양을 어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담당하게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제사는 바로 이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 대속물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죄값인 사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 대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망의 값을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사역을 행하실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대속의 효과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고 대속의 사역을 행하였을 때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는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평화가 깨진 겁니다. 이 평화란 인간 대 인간의 평화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평화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평화할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였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과도 인간은 평화가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고난받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대속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평화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찾아오는 관계의 평화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는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평화가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이는 인간관계의 평화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평화할 수 있는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음의 복을 갖게 합니다. 평화와 더불어 치유의 복, 회복의 복을 여기 대속의 사역을 통해 갖게 하십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받는 대속의 그 사역의 결과는
먼저 우리의 영적 회복을 낳게 합니다. 인간의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상한 마음들, 병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회복, 이렇게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외적인 회복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회복을 할 때 육체만 회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내면을 회복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 육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일어나고 내 내면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영적, 육적인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그 구원주로 믿는 그 놀라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십니다.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와 이 관계의 은혜, 이 놀라운 질서의 회복은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길 잃은 양과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양에다가 성경은 비유하고 실제로 인간은 양과 같습니다. 양의 특징은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방향 감각이 아주 어두운 짐승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길을 알려주고 길을 인도해 줄 때 살아갈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인간은 길 잃은 양과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길 잃은 양과 같잖아요.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적인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복도 없고 그 안에 기쁨도 없고 그 안에 목적도 상실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표류하는 배, 방황하는 양과 같은 방랑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영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종, 결국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곤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사시고 사역을 겪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시죠. 첫째는 여기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을 받고 난 뒤에 그 고난 뒤에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씨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결국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씨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마음에 믿는 자는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의 복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알같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씨의 약속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놀라운 씨의 복을 우리가 영광 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그의 날이 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나서 그리고 죽고 나서 결국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믿는 저희들도, 우리들도 영원히 부활과 더불어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그 모든 완전한 그 은혜와 복을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약속을 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의미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로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그 구원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구원받는 이 뜻을 이루셨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쁨을 이제 최종적으로 부활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하나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그 기쁨, 목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나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사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예수님,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났을 때 분명히 그 고난 뒤에 기쁨이 오실 것을 주님은 아셨고,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히 고난이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지만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그것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것이 공유되어져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기쁨이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이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결국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을 준비시켰고 예언하셨고 보내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 땅에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구약에 약속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고난받는 종의 성취를 우리가 성취된 것으로 믿고 우리 안에 그 성취의 은혜를 복음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그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복음을 헛되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복음을 헛되게 하는 믿음이 뭐냐면,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인생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그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모든 고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라는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자로 대속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군가가 들을 때 듣고 믿음으로 구원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여전히 복음은 이 땅에서 유효하고 복음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을 헛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열방의 땅끝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적용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함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알고 함께 깨닫고 함께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복음에 헛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싸우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희생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명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